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가올 새해 또 지나간 한 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뒤로하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해가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니 감사하고 귀한 일도 참 많았지만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애통의 주제들 또한 너무나도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항공항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175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 현재 28명의 사망자가 확인되고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에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의미들로서 내 인생을 이루어간다 싶은 자부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며 낙심과 고통과 애통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때든 어려운 때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제로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참으실 수 있으세요? 어디까지 참아보셨습니까? 경험적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인내를 주제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어려운 때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참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감정에 우리 화가 나는 순간이든 너무나도 애통하고 슬픈 순간이든 그러한 때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어디까지 한번 참아보셨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으로 사람 인자 3번 외치면 살인 면한다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급박한 순간, 뭔가 슬픔과 애통의 순간 가득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극한의 인내를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인간의 인내는요, 언제건 한계의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인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 또한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여인이 보여줬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교훈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 도저히 참기 힘든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 앞에 한 여인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넉넉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이 마음을 토대로, 이러한 자세를 토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교훈과 지침을 주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여인과 그리고 재판장의 어떤 한 가지 예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교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선명히 발견하고 이 교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 1절을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라는 말은 17장 22절에 정확하게 이 그들이 누군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분 좋을 때, 감사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겠지만 어떤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상황이 있죠. 어려운 순간이 있죠. 그러나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인물 중에 먼저 첫 번째 인물 재판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성경이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인물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재판장의 예화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등장 배경에 이제 어떤 배경의 핵심 요인은 여기서 나오는 재판장은 유대인이 아닐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의 주인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재판장은 로마에도 보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같이 숭배하고 섬기는 배경들이 함께 공존하니 정말 많은 신들이 로마 사회 안에 공존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고압적인 교만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식민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멸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 역시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만 의지하며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책무인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재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 이제 유대 사회, 성경의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 항상 이렇게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로 하여서 이렇게 이제 고아와 과부를 소개하는데, 한 과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3절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개역개정에 보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 여인이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거나 의미적으로 할 때에 무언가 보복, 마땅한 일에 대한 어떤 보응, 이제 이런 정도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이제 문장들을 좀 풀어서 직역을 해서 살펴보면은 원한이라는 말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적으로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달라, 보복해달라, 복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열어주셔서 명명백백하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으로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명정대한 재판을 시행해야 될 재판장에게 마땅히 재판장이 해야 될 일들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재판장이 이 과부 여인의 요청에 응했습니까?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백성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교만한 재판장이었기에, 불의한 재판장이었기에 이 여인의 요구를 완전하게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겠지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한쪽에 뇌물을 받아서 부당한 재판을 가지거나, 그리고 또 이 과부처럼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일들보다는 자신의 편의에 맞춘 그러한 재판을 가지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들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거듭거듭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그 간청하는 것이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가가지고 재판장에게 재판을 공정하게 열어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계속 요청했다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 표현의 성경에 이르기를 때려 멍들게 하다라는 말,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요, 때려서 멍들게 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여인이 가서 재판장을 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 이 재판장이요,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니까, 이 여인이 공정한 재판을 여는데 계속해서 외면하면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수군수군 되겠죠. 그것이 몇 사람의 소문에서 유대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재판관으로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재판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약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이 정의로워서 재판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열어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명예가 실추될까봐, 자신이 재판관이라는 그 직위가 흔들릴까봐 싶어서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1절 부분에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에 왜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주는 것으로서 기도의 의미를 강조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에는요 7절 말씀에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7절 시작 단어가 뭡니까?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마음에 간절히 찾아갈 때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청원을 들어주는 판국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주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 이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여기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요청하는 그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우리 모두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책임감 있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그냥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분명한 명제의 의미를 붙들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되면 좋겠지만 그 즉시 우리의 바람과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서 주는 분명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고통과 어려움과 애통함과 눈물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때까지 모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요, 생각해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을 더 힘있게 붙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내 마음의 상처로 응어리진 것들, 연약하고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생각나고 그런 어떤 감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상황이다 보니까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낙심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는 일들이 더욱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와서 신원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청할 때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일거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애통함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지나간 시간을 뒤로하고 다가올 새해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날 하루만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날 오셨음을,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1년 365일 성탄절이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 내 삶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노력하면서 이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이 포기하여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하고 이 정도밖에 살아가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 스스로 인식하여 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이라도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떠한 주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 올바른 것이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데 가정에 이러이러한 주제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에 이러한 주제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목들이 있다면 그 순간의 상한 감정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만 충만한 것들로 인해서 지식으로는 동의하라, 내 삶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이기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전혀 우리를 모르시고 우리 삶의 애환과 고통의 주제들을 하나도 공감 못하시고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처지와 입장을 잘 아시기에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잘 알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주제가 오래될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알고 경험도 했고 고백도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면 우리가 참 강팍해져요. 그래서요, 고난을 극복할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되는데도 여건이 되는데도 노력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질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서 체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 명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처지들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무게들을 다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 나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번민과 고뇌와 역경들을 이기고 나오셨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외쳐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믿음에 파손된 인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 우리가 인내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세상의 인내와 좀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참는 것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억누르는 정도로의 인내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요, 평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인내는 균형을 맞추는 것,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의 상황이 오면 내 생각과 마음에 고난 덩어리들만 가득하잖아요. 이 무거운 상황,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죄의 자리, 연약한 자리, 고통의 자리만 내가 기울어져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한편에 이런 고난의 상황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을 향해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주제를 붙들어서 평형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인내예요. 그냥 내 감정 억누르고 참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서 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성도의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 내 눈물을 닦아주심을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에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 뭐라고요? 소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상황만 바라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이었어요. 속이 천불나 죽겠는데, 화딱질이 나 죽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애통함이 막 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 중에 인내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분명한 신앙의 지식과 주제잖아요. 분명한 교훈이잖아요. 하지만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어려움에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여 스스로 그늘진 자리로 나아가고 연약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 공급받으라고요? 기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과 같은 이도 간절하게 신원할 때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치 않고 좋을 때에도 기도하고 슬플 때에도 기도하고 화가 날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 기도가 먼저 생각나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름지기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행위와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분과 가장 중요한 섬김과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오직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가장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들이 귀하고 너무나도 높임받고 존중받아야 될 것이나 기도가 메말라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찌 상달되며 어찌 올바르게 연결된 믿음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어렵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 우리가 바라기는 좋은 일들만, 내가 만족스럽고 너무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백지에다가 올해 힘들었던 것들, 올해 감사했던 것들 한번 쭉 적어봤어요. 종이 2장 해놓고 한번 쭉 적어봤는데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보다 어려웠던 일들 적는 게 더 수월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정에 더 쉽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체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말씀하세요. 감사할 제목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잘 아니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불의한 재판장 같은 이도 그 신원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 믿으며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운 주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인내, 어려운 주제를 붙들고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서 새해에는 어려움 중에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힘을 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불평,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담대하게 외치며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며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기도를 통해 주님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